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레인들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라 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 에베소는 애착이 있던 곳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방해가 많았던 곳도 에베소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나타났던 이 2가지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8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일어났던 반응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거부의 반응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던 이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오히려 복음을 비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반응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앞서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 고린도, 아덴, 데살로니가 등 여러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반응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이 반응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했죠.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에서 이 마음의 상태는 무엇보다 종교적인 내적 상태로 표현합니다. 즉, 그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상태,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마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지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난 새벽 말씀인 신명기 말씀에서도 이 사실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단 1%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둔다면 그 1%가 99%의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언가에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집니다. 완악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전심,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사람의 눈을 적당하게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나의 마음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함께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구절은 사실 결과를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앞서 소개한 거부 반응과 달리 여러분,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자복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물론 결과가 있기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가정을 살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복음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받은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자복하게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가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직면한 우리는 우리의 가면과 우리의 얼룩진 옷을 벗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 나를 직면하는 것이지요. 나의 적당한 생각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 삶을 적용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는 내가 아니라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시간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이 나를 깨트리며 말씀이 나를 해부하고 도려낼 수 있게 여러분,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이때 말씀이 나를 고치고 회복시키고 살립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 우리의 존재를 정확히 직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변화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유대 나라의 왕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16대 왕으로서 종교개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성전 수리 도중에 대제사장 실기야에 의해 발견된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그 절정을 달하게 됩니다. 제가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실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옷을 찢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는 옷은 신분, 위치, 직업, 감정, 마음, 나아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복했다는 뜻입니다. 그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삶의 변화를 결단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말씀은 도덕적인 가르침의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히 삶의 행위와 열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옷을 찢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옷을 찢으며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옷이 찢겨질까봐 우리의 옷을 더 꽁꽁 싸매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거부의 반응과 자복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떤 반응이 더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옷을 찢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옷을 찢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하나님, 특별히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배울 때 하나님 무엇보다 일어났던 두 가지 반응에 대해 우리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거부와 자복하는 반응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늘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없는지, 또한 반대로 너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고 늘 우리가 자복하는 힘명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있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가 우리들의 말에 들릴 때, 우리들의 귀에 들릴 때 하나님, 무엇보다 전심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로서 다가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 그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지 싫어하는 우리의 완악하고 게으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자복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옷이, 우리의 이 하나님 얼룩지고 죄로 상한 옷이 찢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상한 우리의 심령이 있습니까?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우리의 병든 자아가 있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옷돌을 찢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그 은혜를 늘 기대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하며 희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전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